내래 죽어도 가겠습니다. 머리말. 1990년대 말 대부분 사람들은 북한 선교를 시기상조이며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그때에도 중국의 지하사역장에서는 탈북자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 내에서의 탈북자 사역은 은밀함을 요구하는 비밀 사역이었기에 그 사역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었다. 때문에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를 통해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 사역이 공개되었을 때 그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들, 탈북자들의 처절한 사연,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는 많은 이에게 북한 선교의 확신을 가지도록 도왔고 북한 선교의 실전 참고서로 신학대학교의 북한 선교학과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었다. 그렇게 첫 책이 나온 지 어느덧 10년 가까이 지났다. 출간 이후에도 많은 사건과 사역이 있었다. 그동안 감옥에 간 이도 많고 충격으로 흩어진 이도 많아 사연들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간도 많이 지났다. 또한 알려지면 위험해지는 일들 때문에 더 빨리 책을 출판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사건들의 시의가 많이 지났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북한 선교 사역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셨으며 어떻게 일해오셨는지 알려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이후 또다시 가려져 있었던 북한 선교 사역의 은혜들을 하나씩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널리 나누고 싶다. 1부. 중심에 계신 하나님. 추방당한 선교사. 내면의 주님은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고통을 허락하신다. 북한 형제의 깨달음. 1998년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서 북한 탈북자들에게 성경 통독 사역을 진행하였다. 처음 10명의 북한 청년들이 1년 동안 신약 성경 100독, 구약 성경 20독 이상을 읽으면서 1기 북한 선교사로 세워졌다. 이들 중 2명은 순교의 길을 갔고 북한 선교사로 세워진 5명의 선생은 다시 탈북자들을 모집하여 성경 통독 사역을 진행하였다. 탈북자가 탈북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 1년 동안에는 4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성경을 100번 이상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20명의 2기 북한 선교사가 세워졌다. 이들 역시 파송되어 탈북자들을 모집해 성경을 가르쳤다.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1기부터 4기까지 성경 통독 사역이 진행되었고 350여 명의 탈북자들이 이 성경 통독반에서 성경을 읽으며 성경 공부를 했다. 이들 중 25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70명의 북한 탈북자 출신 북한 선교사들이 세워졌다. 이들로 인해 북한 선교 사역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자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은 위협을 느꼈고 곧 끈질긴 추격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압박이 더 강해질수록 우리의 사역은 더욱 은밀하게 지하로 숨으며 계속 확장되었다. 그러던 중 조선족 내부 밀고자의 신고로 우리의 사역장을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에 모두 들키고 말았다. 깊은 밤 8개의 지하 미션홈이 중국 무장공안들의 습격을 받았다. 76명의 북한 형제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나는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나는 준비도 예고도 없이 한국으로 추방되었다. 인천공항에 내려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집도 없고 갈 수 있는 곳도 없었다. 문득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선교사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가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하루 이틀씩 묵었던 곳이다. 생각나는 곳은 그곳뿐이었다. 그곳에서 이틀 동안 잠만 잤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가봐야 아는 친구들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다. 이틀 후 김의환 목사님께 찾아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다. 당시 김의환 목사님은 성복중앙교회 당회장이셨다. 김의환 목사님은 묵묵히 듣고만 계시다가 짧게 말씀하셨다. 알았어요. 김 목사님은 본인의 집무실에서 며칠간 묵게 해주셨다. 이후에는 그동안 후원해주셨던 한 교회로 찾아갔다. 우리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회라 사역 보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내가 교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선교부원 전원이 나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사기꾼이라도 만난 듯 시선을 피하였다. 이전에는 모두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나를 대해주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아무 대화도 하지 못하고 인사만 겨우 드리고 쫓기듯 그곳을 나왔다. 왜들 그러시지? 이해할 수 없어 그저 멍하니 서 있는 나에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장로님이 다가와 말을 거셨다. 선교사님, 도대체 여기는 왜 왔나요? 내가 물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다들 이러시죠? 장로님은 도리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아니, 선교사님이 한 일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장로님도 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는지 일단 사연을 설명해 주셨다.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꽤 오랫동안 우리 사역장을 후원하셨다. 그리고 이어 선교 현장 답사 겸 북한 단기 선교팀을 조직했다. 모든 교인의 관심이 뜨거운 북한 선교 사역이었고 오래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기에 짐도 많았다. 옷을 넣은 큰 이민 가방만 여러 개에 성경책과 각종 학용품까지 준비하셨다. 많은 짐 때문에 이동이 힘들었지만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지고 메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하면서 중국 북경을 거쳐 섬서성 서안까지 갔다. 그렇게 서안공항에 도착했지만 약속했던 나는 마중 나오지 않았다. 그분들은 하염없이 밤늦도록 나를 기다리다 할 수 없이 택시를 나눠 타고 무작정 서안시로 들어갔다고 했다. 다행히 조선족 식당 하나를 만나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 사역장을 찾기 시작했지만 내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어떤 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단기 선교팀은 가져갔던 짐들을 조선족 식당에 주고 허탈하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나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앞뒤 정황들이 이해가 되었다. 범어교회 단기 선교팀이 도착했던 그날은 나와 북한 형제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던 날이었다. 공항에서 그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 오후에 그 일은 일어났다. 공안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신문을 받으며
8개의 북한 선교 사역장에 있던 76명의 북한 형제들이 모두 끌려갔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충격을 받은 나는 그날 단기 선교팀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야 말았다. 마치 지우개로 깨끗이 지운 것처럼 나의 머릿속에서 그 기억이 사라졌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나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선교부원들에게 그날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서안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거듭거듭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지만 감정적으로 화가 많이 나 있던 선교부원들은 아무도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만 생각하신 것 같다. 여권에 찍힌 추방도장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다시 쫓기듯 그곳을 나왔다. 억울했고 서러웠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계속 김의환 목사님의 집무실에서 신세질수만은 없어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다. 100주년 기념관으로 가서 며칠 지내다가 다시 성복중앙교회로 갔다가 동기들이 개척한 지하교회들로 여러 번 옮겨 다녔다. 힘들고 서러웠다.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너무 갑자기 당한 큰일이었고 머나먼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설명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도 없었다. 주님만은 나를 이해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유일한 위로였다. 보름 후 가족들도 쫓기듯이 한국으로 왔다. 하지만 여전히 갈 곳이 없었다. 결국 동생 집으로 들어갔다. 방 2칸이 딸린 동생 집은 내 가족이 살기에도 비좁았다. 그 집에 우리 가족들까지 비집고 들어가 11명이 살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양식을 살 돈도 없었다. 나와 아내는 가까운 금식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장기 금식을 시작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만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저 하염없이 울고 싶었다. 얼마 후 김의환 목사님께서 성복중앙교회를 통하여 월세라도 얻어서 살라고 700만 원을 주셨다. 그 돈으로 안산에 낡고 작은 월세집을 얻어 일단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님이 제일 걱정이었다. 어머님은 하루 종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우리 살림에 부담이 되기 싫으시다며 고향 경산에 내려가셨다. 그리곤 빈집에서 사시기 시작했다. 사람이 살지 않던 폐가는 밖에서 비가 오면 집안에서도 비가 왔다. 어떤 때에는 밤새도록 비를 피해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다. 그런 어머님을 바라보는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정작 어머님은 전혀 슬퍼하시지도 힘들어하시지도 않았다. 오히려 늘 밝은 모습이었다. 어머님의 기도는 늘 명랑하셨다. 하나님, 천국에서는 얼마나 좋은 집을 주실 거예요? 어머님은 동네에서 늙은 알닭을 받아서 가공해주고 마리당 1,000원씩 수입을 얻었다. 그 일마저도 원하는 만큼은 얻을 수 없어 두부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연명해 나갔다. 어머님은 고혈압, 뇌졸중, 당뇨, 중풍, 골다공증을 비롯해 여러 병환이 있으셨다.
나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갈 때부터 당장에라도 천국으로 소천하시겠다던 분이다. 그런 어머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동안 하나님은 어머님의 병을 하나씩 치료해 주셨다. 몸이 아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직접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불로 뜨겁게 임하시기도 했다. 때로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을 먹여주시기도 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한 사람도 쓰러질 것 같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셨다. 어머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늘 기쁨이 샘물처럼 고여 있었다.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기쁨. 주님은 그렇게 어머님과 함께 계셨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족들 안에 그리고 어머님의 마음속에 계셨다. 주님은 그곳에서 어머님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있었고 어머님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셨다. 주님 안에서 겪는 고통에는 이런 신비한 면이 있다. 고통마저도 즐거움으로 만드는 이 설명할 수 없는 힘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 이 기쁨은 잘한다.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저 담담히 감내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을 느끼고 경험한 것만큼 진실을 깨달은 것만큼 이 기쁨은 잘한다. 이 힘이 나를 북한 선교사로 키워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북한 형제들을 북한 선교사로 다듬어 세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적 속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있었다. 북한 형제의 깨달음. 조선족 밀고자에 의해 지하 미션홈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중국 공안들은 미션홈을 하나씩 차례대로 급습하여 북한 형제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중국 군부대와 공안들은 이들을 군용 트럭에 실어 서안시 공안국 마당으로 끌어왔다.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과 공안들이 2중 3중으로 둘러싸고 가운데로 몰아넣은 북한 형제들을 곤봉으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트럭 위에서부터 줄곧 고무곤봉으로 맞으면서 끌려온 형제들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북한 형제들이 더 이상 저항할 의욕을 잃었다고 생각되면 그제야 차고 안으로 몰아넣었다. 군인과 공안들의 체포작전은 밤새 계속되었고 7, 8명의 북한 형제들이 탄 군용 트럭이 들어올 때마다 폭행과 구금은 반복되었다. 어떤 형제들은 통곡하면서 끌려와 트럭 위에서부터 짐짝처럼 내던져졌고 군인과 공안들은 고무곤봉들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밤이 깊어지자 차고 안에는 북한 형제들로 가득 찼다. 군부대의 차고 안에 갇혔지만 북한 형제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자 북한 형제들은 다 함께 우렁차게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공안들이 곤봉으로 아무리 때려도 개의치 않고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 북한 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목청껏 기도하다 찬송을 불렀고 또 기도했다.
고무곤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밟아도 더욱더 커지는 기도소리와 찬송소리에 공안들은 당황했다. 북한 형제들의 기도는 절박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끼자 공안들은 무장군인들을 동원했다.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북한 형제들을 떼어내 5~6명씩 다른 차고에 뿔뿔이 흩어 가두어 넣었다. 무리가 흩어지자 기도의 열기는 식었다. 기도가 끝나고 북한 형제들은 말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서한공안국은 북한 형제들을 중국과 북한의 국경 도시인 도문 변방구류소로 서둘러 호송했다. 2박 3일 동안 열차를 타고 가야 하는 멀고 긴 여행이었다. 100여 명의 무장군인들이 철도 차량 하나를 전세내고 이들을 호송했다. 도중에 장춘역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탈 때 부득이 열차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 구간이 생겼다. 그러면 2명의 호송군인이 1명의 형제를 사이에 넣고 서로 자기들의 팔에 수갑을 채우고 호송했다. 이렇게 하고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이들이 걸어가는 구간에는 경찰 병력이 2줄로 길게 늘어서서 긴 터널을 만들고 지나가게 했다. 서안에서 도문 변방구류소로 이송되는 내내 북한 형제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호송은 치밀했고 조그마한 실수도 없었다. 단 1명도 탈출하지 못했다. 도문 변방구류소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전문 담당하는 감옥이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데려가는 건물답지 않게 단정하고 고요했다. 감옥에 도착하자 형제들은 5개의 감방에 수감되었고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북한 형제들 속에 섞여 있는 중국 조선족 형제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목을 빼들고 건너다 보면 북한의 산들과 시골집들이 보일 정도로 북한과 가까운 곳으로 끌려왔지만 북한 형제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통독은 할 수 없었지만 사역장의 일과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예배드렸다.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하나님뿐이었다. 사역장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체포된 형제들은 통곡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성경 통독반에서 잡혔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될 거야. 아이고 어떡해. 누가 나 좀 살려줘. 조금이라도 성경을 배운 형제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줘요. 그들이 갇힌 감방의 벽 안에는 일기생 진칼빈 박요한 선생이 잡혀나가면서 쓴 글귀가 있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칼빈 박요한. 조복화 정용철 선생은 이 글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성경을 배운 정도에 따라 확실히 믿음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도문 변방구류소는 북한 형제들을 오래 붙잡아두지 않았다. 간단한 신분조사만 마치고 서둘러 59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켰다. 북송하던 날 변방대 군인들은 북한 형제들에게 개별적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5명씩 끌어내어 한 줄로 세운 다음 사람들 사이사이 있는 팔들에 수갑들을 채워 쭉 당겨 한 줄이 되게 했다. 그 후 상자에 오일을 차곡차곡 담듯이 트럭 적재함에 한 줄씩 올라 꼼짝 못하고 맨바닥에 앉아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팔을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수갑을 풀 수 없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다. 중국 군인들은 기어이 이들을 북한까지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트럭 위에서 수갑을 풀고 뛰어내려 도주할 수 있다고 잔뜩 기대하고 있던 형제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다. 북한 형제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트럭이 출발하는 순간 모든 북한 형제는 희망을 잃었다. 이제는 끝이다. 우리는 죽는다.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는 건가? 캄캄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국경을 넘고 북한 땅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늘도 땅도 달라졌다. 이제는 그 누구도 구출해 줄 수 없고 아무도 이들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캄캄한 지하 세계가 시작되었다. 중국의 도문 감옥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던 형제들도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희망이 사라지자 다시 옛날에 그 감각 없던 모습들로 되돌아갔다. 북한에서도 낡은 트럭 한 대가 마중 나왔다. 북한 보위부는 자동차용 기름이 없어 북송되어 오는 탈북자들을 가까운 남양시 보위부 감옥에 가두어 놓고 조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서안에서 체포된 이들에게는 달랐다. 보위부는 그들을 특별 취급해 트럭으로 마중 나왔다. 트럭에 실린 북한 형제들은 북한 국경도시 남양시를 지나 온성군 보위부로 곧바로 호송되었다. 온성군 보위부 마당에 내리자 보위부 군인들이 이들의 이름과 고향을 묻고 적어가더니 옷을 뒤지고 벨트를 빼내면서 몸을 수색해 돈과 귀중품들을 빼앗았다. 수색이 끝나고 줄을 맞추어 앉자 급이 높은 보위부 간부가 직접 내려와 이들을 시찰하면서 말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야? 증오심 가득한 살벌한 고함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일상적인 어조와 말투였다. 그러나 그 말은 형제들의 두려움을 더욱 깊어지게 했다. 보위부는 우리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구나.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북한 형제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송곳처럼 박혔다. 그곳에 은밀하게 감추어 놓고 있던 희미한 희망마저도 훅 불어버린 촛불처럼 꺼졌다. 혹시 자신들의 신분을 모른다면 그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혹은 농촌에서 일만 하다가 잡혀왔다고 우기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에 대한 증오로 충만한 잔인한 고문들과 조사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위부 간부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야,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일어나라. 순간 북한 형제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전류처럼 흘러지나갔다. 엄청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두려움에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했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정용철 선생이 일어났다. 이어 조철석 선생과 위길수,
조복화 선생이 일어났다. 보위부 간부 옆에 정자세로 총을 들고 일렬로 늘어선 보위부 군인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 이어 또다시 누군가가 일어났다. 모두 7명의 선생들과 형제들이 일어났다. 군인들은 일어난 사람들을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끌고 갔다. 어디로 가는 걸까? 모두 불안한 눈으로 태연히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북한 땅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다. 북한 형제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것이었다. 그곳은 본인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그곳은 죽음이 축복이 되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죽지도 못한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굶주림과 고역과 구타와 공포 속에서 서서히 짐승이 되어간다. 인간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7명의 선생들이 사라지자 보위부 간부도 올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여태껏 말없이 절도 있게 행동하던 보위부 군인들이 태도가 돌변했다. 굶주린 이리떼가 양무리를 덮치는 것 같았다. 메고 있던 총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군홧발로 차고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북한 형제들을 감방 안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감옥 안에는 남자 감방 2개와 여자 감방 1가 있었다. 방 안은 몹시 작았다. 2.5평 정도 되는 그 작은 방으로 40명을 밀어넣었다. 송곳도 들어갈 틈이 없는 곳에서 눕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잘 때도 앉아서 자야만 했다. 감방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북한 형제는 번호로 불렸다. 개호원이라 불리는 20대 초반의 어린 군인들이 이들을 장난삼아 때리고 기합을 주며 괴롭혔다. 보위부원들은 북한 형제들을 한 사람씩 불러내서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저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고문하기 시작했다. 이 민족 배반자 새끼야. 죽어라 이 배반자 새끼야. 그들은 마치 북한 형제들을 자기들의 부모를 죽인 원수처럼 미워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길길이 날뛰었다. 고문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감방까지 그대로 들렸다. 감옥 안은 매일매일 살이 찢어지는 비명과 증오에 찬 고함으로 충만했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고막을 찢는 이 소리들은 고문 못지않은 고통이었다. 끼니 때마다 2-3 숟가락 정도의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이 나왔다. 석 달만 있으면 영양실조로 일어서지 못하는 곳이 보위부 감옥이다. 모든 사람의 고문이 끝나자 조사가 시작되었다. 한 명씩 끌려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사람의 뼈를 갈아대는 소리, 비명과 고함 소리가 조사실에서 터져나왔다. 각 사역장의 팀장으로 세워진 북한 선생들에 대한 고문은 정말 잔인했다. 그들은 조사실로 나갔다 오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었고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서 들어왔다. 북한 형제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한 일을 최대한 말하지 않고 부인했다. 그러나 보이부는 이미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마음에 아직 신앙이 생기지 못한 형제들은 공포 속에서 미쳐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는다며? 나 하나님을 저주한다. 제발 나를 죽여라. 제발. 100번이라도 저주할 테니 제발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거야? 정말 이거 괜히 머저리 같은 짓을 하고 억울하게 죽는 건 아니야? 정말 있다면 이제는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이제는 제발 좀 죽여주세요. 제발요. 형제들은 울부짖었다. 북한 선생들은 그런 형제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했다. 고통 속에서도 시간은 하루 이틀 지나갔다. 군인들도 지쳤는지 고문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북한 보위부는 꽤 구체적으로 최광 선교사의 서한 사역에 대해서 조사했다. 심지어 서한에서 선생들이 북한 선교사로 세워지면서 작성했던 북한 선교문까지도 그대로 재생되었다. 처음에는 간절하게 죽고 싶어 하던 형제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안정이 되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살려주십시오. 중국까지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정치범 수용소에는 데려가지 마세요. 구금 기간이 길어지고 조사도 마무리되어 가자 보위부원들은 기독교에 대해 궁금했던지 야간 당직 근무를 설 때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오기 시작했다. 야, 42번. 너 한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해봐. 지목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어떤 보위부원은 선생으로 세워졌던 사람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도를 시키고는 신기한지 옆에서 구경했다. 그러고는 북한 선생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싫지 않은지 감방으로 돌려보내면서 군인들에게 말했다. 야, 그 사람은 더 이상 때리지 마라. 2달이 지나자 가혹한 신문이 끝나고 북한 선교사로 세워졌던 이선장, 김기철, 김철수 선생들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조복화, 강교홍, 신용재, 정용철 선생들에게는 5에서 15년형이 선고되었다. 이것은 모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정치범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곳이다. 들어갈 때에는 형식적으로 몇 년씩 형을 정해서 들어가지만 형이 찬다고 해서 내보내지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다. 설령 형을 채우고 나온다고 해도 그곳에서 5년 이상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북한 선교사로 세워지지 않았던 나머지 형제들은 각자 자기 고향 보위부로 인계되어 온성군 보위부를 떠나기 시작했다. 원래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탈북자는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를 만나기만 해도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했다. 그러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한국 사람을 만나거나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도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석방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탈북자들의 영향으로 북한 사회에 외국 문화들이 유입되며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하자 탈북자는 이유 불문하고
정치범 수용소나 감옥으로 보내 일반 사회와 접촉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고 한다. 김정은 시대가 온 지금 다시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탈북자 정책은 시기에 따라 자주 변동이 있었다. 북한 형제들이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는 중국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탈북하기 전 고향에서 지은 정치적인 죄를 조사받기 시작한다. 벌은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 계산되지 않는다. 철저히 신분에 따라 계산된다. 신분이 좋은 사람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었지만 신분이 나쁜 사람들은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가혹한 벌을 받았다. 몇몇 형제들은 고향에서 총살을 당했고 어떤 형제들은 고향에서 다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고향 보위부에서 조사가 끝나면 인민보안소로 넘겨졌다. 정치범이 아닌 일반 잡범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많은 형제가 탈북하기 전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농장이나 공장에서 이런저런 도둑질을 조금씩 한 적이 많았다. 지은 죄가 없다고 해도 동네에서 누군가가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면 그 동네에 있었던 크고 작은 죄를 전부 사라진 사람에게 몰아버렸다. 결국 보안소에 가서도 다시 석 달에서 많게는 6달 동안 강제 노동 단련대나 감옥에 가야만 했다. 그곳에서의 생활 역시 너무 고통스러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북송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다. 나와 함께 하시느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되니?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거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이건 사는 길이야. 북한 형제의 깨달음. 신소광 선생은 몇 달 전 이기생 최순교 선생 팀에서 연변으로 파송되었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끌려갔다. 그때는 다행히 먹을 것이 없어 중국으로 갔다가 잡혀왔다고 우겨서 간신히 용서받았다. 그리고 다시 탈북한 지 꼭 1달 만에 잡혔다. 이제 잡혀가면 무조건 죽을 것 같았다. 2번째 탈북인데다 전에는 안전부 구류기관에 도주했던 죄까지 물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아예 기독교 집단의 선생으로 활동한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에서 잡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다. 결국 신소광 선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 최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 철도기관은 반군사 조직이라 보위부 기관도 자체로 따로 가지고 있다. 신소광 선생은 철도기관에 종사하던 사람이기에 민간 보위부는 그를 처리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 철도 보위부에서 온성군 보위부에 수감되어 있는 신소광 선생을 인계받으러 왔다. 그를 호송하러 온 철도 보위부 호송요원이 새파랗게 날이 선 칼과 같은 말을 던졌다. 신소광, 너는 끝장이다. 너는 더 살 생각하지 마라. 소광 선생은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온성역으로 끌려나갔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역전 안에 있던 군중이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가는 소광 선생을 구경했다. 소광 선생은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고 태연하게 사람들의 눈길을 받아내며 서 있었다.
상상했던 것과 달리 너무 두렵지 않아 조금 이상했다. 고향에 도착하자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철도 공장 신소광이 잡혀왔다. 기독교 사건으로 잡혀왔다. 북한의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나쁜 사람들로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반기독교 교육을 받아왔고, 북한에서는 사상범이나 악한 범죄자를 처형할 때면 종교인이라는 감투를 씌워서 처형하곤 했기 때문이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앞에 죄인의 신분, 그것도 기독교인의 신분으로 나타나게 되자 소강 선생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나는 여기서 끝날 거야. 내 생은 여기까지일 거야.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겠지? 괜찮아. 어떤 일에도 난 괜찮아. 마음은 든든해. 철도보위부에 온 첫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소강 선생은 그동안 중국에서 했던 모든 활동을 글로 써야 했다. 며칠이 지나자 청진 철도총국에서 전화가 왔다. 신소광이 그놈을 끌어올려라. 당장 여기로 데리고 와라. 청진 철도총국은 북한의 국가철도총국 분국이다. 북한에서 제일 높은 철도 보위부 기관 중에 하나이다. 이곳으로 불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청진에 있는 수성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면 함흥에 있는 영광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된다. 북한 철도기관에서 기독교 사건으로 잡혀나온 것은 신소광 선생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특별히 엄중하게 수사하려고 했다. 소광 선생은 일반 경제범도 아니고 정치사상범이기 때문에 사회에 접촉시키면 안 될 사람이었다. 청진 총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역으로 나왔다. 수많은 사람이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소광 선생을 구경하며 웅성거렸다. 신소광 선생도 기차를 타러 나온 평범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구경했다.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았다. 순간 그를 둘러싼 사람들 속에서 동창생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다. 10년 동안 군사 복무 후에 제대하고 얼마 전에 조선노동당에 입당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박동식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친구였고 그의 어머니와 소광 선생의 어머니도 서로 친구 사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처지는 이제 판이하였다. 박동식은 조선노동당원으로 10년 군사복무를 마치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왔고 소광 선생은 손에 수갑이 채워져 기독교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소광 선생을 알아본 박동식의 눈이 커졌다. 믿기 힘든 모양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이 막혀 있었지만 우정은 이 벽을 허물었다. 박동식은 거리낌 없이 소리쳤다. 야, 너 잡혀왔다며? 너 청진 가니? 건강해라. 꼭 살아서 돌아와라. 친구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박동식은 당 생활총화에서 비판 대상이 되고 출세의 길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박동식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소광 선생에게 우정과 격려를 표시했다. 소광 선생은 그 친구가 고마웠다. 그를 위해서 많은 말을 하면 안 되기에 입을 꾹 다물었지만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너는 지금의 나를 모를 거야.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동정받는 것 같지만 너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야. 고맙다. 열차에 오르자 호송요원은 사람들의 시선이 귀찮은지 수갑을 찬 소광 선생의 손에 옷을 감아 보이지 않게 해주었다. 박동식은 열차까지 쫓아왔다. 창문 밖에서 잘 가라고 손까지 흔들어 주었다. 살아있는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기차는 5시간을 달려서 청진에 도착했다. 기차가 들어오는 플랫폼에 검은색 리무진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스포츠 머리를 한 20대의 건강한 보이부 특전대원 2명이 소광 선생을 인계받아 리무진 안으로 밀어넣고 양옆으로 앉았다. 청진 철도 보이부 구류장에 들어가니 20-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감방 안에 있었다. 그들은 소광 선생을 무서운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들과 접촉시키지 않고 독방에 넣었다. 이어 간수가 들어와 소광 선생의 옷을 모조리 벗겼다. 그가 보는 앞에서 옷에 붙어있는 단추, 벨트, 고무줄을 다 뽑고 옷 솔기까지 다 뜯어버렸다. 순식간에 멀쩡했던 옷이 너덜너덜해졌다. 상급 보이부 기관의 감옥이었지만 죄수복은 따로 없었다. 입고 들어온 옷에 붙은 안전장치들을 다 떼어버리면 그것이 죄수복이 된다. 옷을 몸에 고정하는 아무런 장치도 없으니 헐렁해져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쥐고 다녀야 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감옥 안의 두려운 기운, 헐렁한 죄수복. 평소에 걸을 때에도 머리를 90도로 숙이고 걸어야만 하는 그곳에서의 이 모든 상황은 소광 선생의 마음속에 분명하고도 두려운 음성을 들려주었다. 너는 이제 끝이야. 조사실에 끌려가니 보이부 지도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직급이 꽤 높은 50대의 노련한 간부였다. 정치 간첩으로 중국도 자주 다닌 사람이어서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보이부 지도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문을 시작했다. 너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라. 주기도문을 암송했더니 다시 다른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사도신경을 외워봐라. 그의 책상 위에는 소광 선생과 서안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을 조사했던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보이부 간부는 최광 선교사의 서안 사역에 대해서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몇 명이었으며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 선생으로 세워졌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소광 선생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숨기는 것 없이 그대로 다 말했다. 고향 보이부에서부터 조사를 받을 때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썼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모든 활동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래야만 앞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도 앞뒤가 맞게 된다. 조금이라도 뭔가를 숨기는 냄새가 나면 고통스러운 조사만 늘어날 뿐이다. 어차피 충분히 죽을 죄를 지은 마당에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고 솔직하게 쓰는 것이 더 편했다. 선생으로 세워졌나? 세워졌다. 통독은 어떻게 했나? 테이프 돌렸다. 테이프는 어떤 테이프야? 한국에서 온 테이프다. 이 새끼야, 한국이 아니라 남조선이라고 말해라. 신문은 고문도 없었고 길지도 않았다. 2시간 만에 끝났다. 끝나면서 그 간부는 말했다. 내일은 네가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해라. 다음 날 조사가 시작되니 그 간부는 절대로 학생들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전혀 다른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역시 2시간가량 조사하고 끝내면서 다시 요구했다. 내일은 학생 모집하러 나갔을 때 활동 상황하고 남조선 사람하고 함께 활동했던 상황을 물어볼 거다. 대답을 준비해라. 다음 날 그는 역시 준비시켰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질문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다. 노련한 사람이었다. 대답을 준비하게 해서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그가 하는 조사는 대부분 준비 없는 영역에 대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거짓말로 짜맞추지 못하게 된다. 서안에서 공부했던 일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자 보위부 간부가 말했다. 좋다. 종교 믿는 것? 그거 좋다. 너 성경 공부한 것? 그까짓 것 괜찮아. 공부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 믿어도 괜찮아. 이제 뭐 내가 믿지 말래서 네가 안 믿고 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고 그럴 건 아니잖아.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너 남조선 선교사한테서 어떤 임무 받았나? 어떤 지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야. 그 간부가 말하는 임무란 북한의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간첩 조직을 만들고 하는 간첩 임무였다. 소강 선생이 덤덤하게 대꾸했다. 우리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기독교 모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지령도 임무도 없습니다. 오직 2글자,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은 나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으로 발까지 씻어주었습니다. 소강 선생은 오히려 그에게 예수의 사랑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상하게 설명했다. 보위부 간부는 소강 선생이 간첩 활동과는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는지 이번에는 조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사역장의 범위와 활동 방법, 활동 규정과 서안에서 벌어진 우리 사역장의 모든 일과를 통해서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탈북자들을 교육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소강 선생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말했지만 이용섭 선생의 학생 모집 시스템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지금 중국 연길에는 도문 감옥에서 살아서 나간 이용섭, 김성근 선생들이 있고 그들은 여전히 활동 중이다. 이것까지 말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체포될 것이다. 조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고향에서 신소광 선생 담당 보위부 지도원이 찾아왔다. 그가 감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불안함이 몰려왔다.
날 데려가는구나.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하는구나. 각오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날이 오자 마음은 떨렸다. 고향 보이부 지도원이 노끈을 던져주면서 말했다. 옷을 다 입어라. 그가 던져준 노끈으로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허리에 묶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여태껏 소광 선생을 신문하던 보이부 간부는 평소와 같이 책상 쪽에 앉아 있었고, 고향에서 온 보이부 지도원은 소광 선생 옆에 앉았다. 책상 쪽에 앉아있던 보이부 간부가 의자 옆에 있던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전기문이 찡하는 소리를 길게 내며 천천히 열렸다. 오랫동안 조사실에 들어와 보았지만 그곳에 문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들어와! 하고 짧게 명령하자 젊은 보이부 대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곧바로 소광 선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수갑의 자물쇠가 따르르 하고 조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뼈를 긁었다. 이제 끝이구나. 그들은 말없이 소광 선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광 선생은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서 있었다. 속으로는 두려웠지만 겉으로는 왜 이렇게 태연해지는지 알 수가 없었다. 보이부 간부가 말했다. 이놈 얼굴을 보니 무서워 안 하네. 이놈아, 족쇄 채우고 가는데 무섭지 않은가 보지? 보이부 간부가 젊은 보이부 대원에게 다시 말했다. 풀어라. 수갑이 다시 풀리자 보이부 간부가 대원들에게 짧게 명령했다. 됐다. 나가봐라. 그들이 나가자 이번에는 청진 철도 보이부 부장이 들어왔다. 모두 경례를 하면서 일어났다. 보이부 부장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는 곳으로 가서 꼿꼿하게 정자세로 섰다. 정중하고 엄숙한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 조선노동당과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사랑으로 너는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죄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소광 선생의 마음속에서 큰 바위덩어리 하나가 툭 떨어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열차에서 고향 보이부 지도원이 소광 선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청진 총국에서 고향 보이부 지도원을 호출하면서 말했다. 야, 올라오라. 신소광이 문제 때문이다. 고향 보이부 지도원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놈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구나. 그래도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소광 선생의 누나에게 사실을 알렸다. 누나가 울면서 강냉이 떡을 빚고 콩을 조금 삶아서 보이부 지도원에게 올려보내 주었다. 그곳에 가면 굶주림에 사람이 미쳐버리다가 말라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어보게 하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고향 보이부 지도원이 총국에 올라오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신소광 선생을 석방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처음에는 고향 보이부 지도원도 믿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말했다. 야, 이것 봐라. 너 누나가 이런 것까지 다 보냈어. 너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할 놈이야. 다행인 줄 알아. 너는 정말 희한하다. 처음 봤다, 처음 봤어. 내 보이부 생활 30년을 하는데 너처럼 풀려나오는 놈은 없었어.
너 어째서 풀려났는지 알아? 소강 선생도 영문을 몰랐다. 모든 이가 다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담당 보이부 지도원이 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네 아부지 덕인 줄 알아라 임마. 소강 선생이 청진 철도보이부 총국으로 호송된 후 그의 신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직계가족 친척 8촌까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외가 쪽 8촌까지도 조사를 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출신 성분으로는 너무 깨끗한 사람이었다. 남조선에 친척도 없었고 과거에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김정일 정부에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도 없었다. 정말 깨끗했다. 신소광 선생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스스로 자원 입대해서 김일성 정부를 위해 싸우다 부상을 당했고 그의 일가 친척 온 집안은 조선노동당에 충성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소광 선생의 과거도 깨끗했다. 범죄 경력도 없었고 북한 청년단에서 간부로 일했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다닐 만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자 보이부 안에서 소광 선생의 문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의견이 분분했다. 이렇게 가게가 깨끗하고 조선노동당에 충실한 집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우연히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사건에 휘말려 들었을 것이다.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고 의견들이 모아졌다. 담당 보이부 지도원도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너 이제 다시 중국으로 달아나거나 외국에서 살던 일들, 기독교에 대한 말을 한마디라도 사람들에게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너는 이제부터 항상 어디 가도 말조심하고 여기 안에서 조사받았던 모든 일은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는 너는 정말 끝이다. 기적 같은 기이한 용서였다. 문득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 이해할 수 없던 평안한 마음이 떠올랐다.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광 선생과 함께하고 계셨다. 소광 선생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강제 노동 단련대로 보내졌다. 철길에 못을 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청년단 간부의 삶은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만나기 꺼렸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가 감시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괜히 잘못 걸려 조사를 받게 되면 무서운 일만 생기기 때문이다. 고독했다. 이제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실수할 것 같은 기미라도 보이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야 한다. 다시 중국으로 가서 하나님께로 가야만 살 길이 생긴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소광 선생은 석방된 지 5일 만에 다시 밤을 타 중국으로 탈북했다.